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나의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반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심석도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1절 한 번 더唱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3절 차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우리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신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전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전부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나오게 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은 잠시 접어두고 잠시 내려두고 오직 주님만을 찾으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시간을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느끼며 한량없는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나태함과 세상과의 타협으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교회들을 지키시고 이전보다 더 많이 쓰임받는 나라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을 갑절로 더하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이 평안하여 사역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돕는 교육자님들과 장로님,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제3영도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합심하여 이루어내게 하시고 아버지께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가장 어린 자에게로부터 가장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건강하게 지키시고 모여서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김동준 목사님께 힘을 더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12절, 구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달이 바로 5월 달입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좋은 일만 있는 가정, 우리가 참 꿈꾸는 가정이죠. 그렇다면 참된 행복을 가득한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설교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참된 행복을 지닌 가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순종으로 하나 되는 가정,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이 있는 가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행복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첫 번째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언제부터 불행해졌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이 가정에 행복이 아닌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행복이 있다면 바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좋은 집, 넓은 집, 그리고 좋은 가전제품 가지고 좋은 차 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족의 행복이 아니라,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주 지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란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순종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일단 길을 나서지요.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처럼 함께 온 종들을 떠나보내고 이제 자신의 아들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아들 이삭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로 가는 이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이 순종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명령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고 각을 떠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란 말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의 목숨을 끊고
태워서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참 많고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다르게 살펴보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잘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참 간단하고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최우선 순위, 가장 첫 번째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순종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부모들이 사랑의, 나의 가족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초등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이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고학년 아이들은 조금 이제 머리가 컸다고 핸드폰 게임, 컴퓨터, 용돈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랑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우리에게 너 이것을 나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실 때에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네,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포기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것 드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집에서 번제 드릴 곳까지 3일 정도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들에게 평소 때처럼 말 한번 걸어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과 물품들을 준비하고 마지막 순간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고 또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내리치려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나님 앞에 말로만 어떻게 형식적으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순종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들 이삭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을 지켜 번제에 쓸 나무도 챙기고 번제에 필요한 물건들, 불도 챙겼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이 있어야 되겠죠. 재물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삭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삭의 나이가 약 10대에서 많게는 30대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라가 죽은 나이를 계산하면 아마 이삭이 37살까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간을 잡아도 10대의 중후반이라고 잡을 때에 여러분 아마 이삭의 나이 정도 되면 번제에 뭐가 필요한지,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려고 간다는데 재물이 어디 있을까 분명히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가는 길에 재물을 사서 가시려나 어디서 구하시려나 했는데 이제
종들까지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자라고 말하는 거 보니 지금쯤은 이삭이 궁금했을 이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보기에 뭔가 이상한 것이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 아버지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그 재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직접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여기서 의심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좀 오늘 이상하네 하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삭은 그 아버지를 믿고 계속 따라갑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참 흥미로운 것이 이 말씀에 이삭이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이런 행동에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신을 묶어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어떤 정신이 있는 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아버지 나이가 지금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드셨나? 왜 이렇지? 오늘 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저 같으면 아버지 힘으로 누르고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이라도 쳤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이삭이 그 어느 정도 나이 먹은 이삭이 번제단 위에 올려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것이 아버지의 힘만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높은 번제단 위에 그 늙은 아버지가 올려드린 게 아니라 이삭이 묶인 채로 스스로 올라가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이삭은 이 일에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일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제물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시에 부모의 건의와 부모의 말과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 말씀 가르침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르침이 때로는 현실과 맞지 않고 나의 생각과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부모님이 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길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전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복을 받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가정에 영적 권위를 주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어버이일 주일, 특히 자녀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께 사랑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고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순종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순종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분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했던 말, 하나님께서 직접 재물을 준비해 주실 거다라는 그 말을 끝까지 믿고 이 길을 걸어왔던 것이 바로 아들 이삭입니다. 아까 이삭의 나이를 언급했는데, 늙은 아버지가 10대 왕성한 혈기를 가진 아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는 순종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삭은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던 것이죠. 이삭은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저항하고 믿지 못하고 도망하려 하기 이전에 자신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순종했을 때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순종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의 순종의 길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인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순종이란 것을 전혀 가지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이루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왜 자녀들이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부모인 나로부터 순종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순종의 본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순종이 없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될 사실 아니겠습니까? 부모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순종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순종의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순종을 보고 배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커나가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탈권위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있는 부모의 권위가 이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보적인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종교를 권하고 강요하는 것조차 인권 침해라고 가리키고 있는 현실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권위가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힘으로 누르겠습니까? 재물로 유혹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좋은 것들로 그들에게 마음을 풀어주겠습니까? 우리의 부모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권위는 힘과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된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서 나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다 압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잘 못 섬기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다 보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순종을 배우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참된 영적 건위 위에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속담에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보십시오. 지금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참 행복하고 남부를 것 없이 살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꼭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순종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것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실 때에 그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순종이 본이 되기를 위하여 자신 스스로를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순종의 가르침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특별히 순종으로 하나 된 가정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찬양했던 가사와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순종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용서하며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사랑하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 못하는 세상의 좋은 것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순종의 부모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본이 되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자라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깨어져가고 있는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지고 파괴되는 이 한국교회 가정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온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의 전 세계의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이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가운데 주님의 순종으로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깨어져가고 있는 가정들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이 무너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여 한국 땅에 있는 이 가정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가정들을 하나님 만져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이 있는 가정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더욱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조금씩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역들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한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창조주 되시고 섭리주 되신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할 그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의 부모의 말씀과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효도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하나 되고 순종이 가르쳐지며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순종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종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순종으로 하나 됩시다. 또 한번 인사할 때 순종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됩시다. 예, 순종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5월 17일 주일부터는 우리 교육부서가 지금 이제 재개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예배 드리지 못하였던 이 기간들이 참 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속히 회복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믿음 위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폐송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한 주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